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매 제가 가보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 묻은 사람과 망하는 일을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니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직원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나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 손을 댔다, 옷을 만졌다, 이런 그 접촉에 대한 특이함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원래 죽은 자,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이고 유출병자도 부정한 자여서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정을 입어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결한 내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유출병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도 이건 부정한 일이어서 유대 법에 의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금지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앞부분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갑론을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막 죽었는데 오셔서 그거를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더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새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율법에 얽매이면서 그것에 이렇게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과거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나 또 지금 펼쳐지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새 시대가 왔는데 너희들은 낡은 어떤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못 먹고 이상한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오심을, 신랑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와 함께 결혼식하는 잔치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새 시대가 됐다는 거죠. 구약의 많은 율법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해놓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예수님의 오심에 겨냥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는 그런 잔치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구약의 그 율법 그 조항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새 시대가 왔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야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사람이 한 직원이 와서 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직원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해로는 그냥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말단 사원이나 이런 사람 보통 직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회당에서 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원이라고 차라리 얘기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성경에는 보면 회당장이라고 이제 못 박아놓은 얘기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내 딸이 방장 죽었다, 방금 죽었다, 오셔서 그의 손을 얹고 그러면 우리 딸이 낫겠다라고 주님께 자기 집에 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렇게 하면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직원이 했습니다. 회당장이면 유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건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죽은 딸 살려주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손을 얹어서서 그러면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좀 무리한 부탁 같은, 그 다음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는 다른 식으로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체가 됐죠. 그런데 요구하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서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과 어긋나는 거거든요. 회당장이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요청을 했을까? 그냥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내 딸을 살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겁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오늘 본문은 뭔가 닿는다, 접촉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접촉이 정당한 접촉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닿는 이런 상황을 이 본문은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육의 관점에서는 이제 끝이잖아요. 모든 것의 끝이잖아요, 죽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끝으로 보지 않죠. 이것도 특이한 일입니다. 다급하니까 그냥 뭐 얘기했겠지, 되든 안 되든 그냥 한번 던져봤겠지, 뭐 이런 식의 이해도 가능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최소한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살게 해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시체, 죽은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물론 뭐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하거나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7일이 지나서 뭐 몸을 씻고 성전에 간다든지 어쨌든 시체를 만진다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면서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접촉,
부정한 것과의 접촉. 이게 지금 여기에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아직도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율법의 관점에서 새 시대가 왔다. 이제는 율법도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수준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철저히 순종해야만 아들을 다올 건데 아버지가 아들 순종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모를 일도 없고 아들은. 그래서 철저히 이분이 맞을까 아닐까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하거나 점치고 맞을까 아닐까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식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예수님이 고의로 어기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너희들은 아직도 옛 시대에 머물러 있구나.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됐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희들을 나를 새로운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폭로시키는 차원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어그러진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 직원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요구도 그의 어떤 생각보다는 성령께서 그를 주님이 의도하시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기 위해서 그 딸을 그냥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는 이런 식의 대화가 그냥 튀어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 아들도 가더니 20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 또 접촉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몸에 혈류증이 있다는 것은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도 안 되지만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 부정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시체도 부정하지요. 혈루증도 부정하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접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접촉했어요. 옷을 만졌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자기 딸이 죽었으면 찾아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여인 같으면 주님 나는 여러 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를 접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내 딸을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 이 여자는 그냥 가서 예수님을 만져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를 자꾸 넘었어요. 오늘 아침에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랬는데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해요. 제사장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안 되고 또 이미 모세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또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분명히 비난 들을 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미리암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했다고 해서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쫓겨났다가 7일 만에 이제 정결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무리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너는 레위 집하고 뭐 제사장 중에도 대빵인데 어쩌면 물론 뭐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모세는 제사장 역할은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것들 다 통과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지만 레위 집하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안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또 그것도 구스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거와 뭐 어쨌든 관계를 가졌다. 그를 취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잘못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한 일을 네가 왜 건방지게 하냐 이렇게 꾸중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러면 차라리 모세나 뭡니까 아론이나 미디암에게 이건 내가 내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내가 명했으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사전에 말을 해주셨으면 그들이 침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모세가 너무 함부로 독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이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앞부분에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론의 자손들과 또 고라의 자손들과 또 다른 어떤 르벤 자손들이 왜 모세 너희들 아론의 너희들 지파들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우리에게는 뭐 그들의 일을 시키냐 니만 잘났냐 그렇게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그들에게 뭐 각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들이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죽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불이 일어나서 막 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모세가 아니면 아론의 지파들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하다가 혼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아론의 집 자손들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라고 주의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법을 어겼고 이방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무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안 돼요. 앞부터 이야기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서 잘못을 꾸중을 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이 들어서 와 내가 했는 일을 네가 함부로 하냐라고 한 사람은 문득문득 결례되고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신중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온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것도 전쟁 중에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막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 있다가 갑자기 모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이 생겨서 간음을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좀 정신 차리지.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는 범죄했어야 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중을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나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건 잘못이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지 나는 벌 안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 말고는 다른 식의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나 잘 되라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판 주고 구원 주고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면서 자기가 출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악역을 맡아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어떨 때는 또 좋은 역을 하나님께 시키셔서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주님의 도구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찌그러져라 하면 찌그러져야 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해야 되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 부끄러움 안 당해야 돼. 수치 안 당해야 돼. 나는 영광 얻어야 돼. 복 받아야 돼. 자꾸 이런 쪽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쪽으로 모든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딸이 죽은 아버지나 또 혈루증 걸린 여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잠시 활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딸 죽었으니까 손을 얹어서라는 이런 말을 했고 이 여인은 건방지게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더러운 자기가
접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주되심을 드러내서 이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이들을 활용당하는 것 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하면, 우리는 성경을 봐도 자꾸만 내 유익을,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결국 최고의 이익은 구원 얻는 거죠, 그죠? 이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구원파, 구원. 매일 자기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라, 구원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구원에 미쳐 있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겠습니까? 이 물음이 그 사람의 특정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죄죠, 그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본문이 기록되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메시아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 너희들이 아는 그 옛날 그런 깨깨묵은 방식으로 나를 저울질하려고 하지마, 네가 아는 그 율법 가지고 참인이 아니니, 그렇게 했다가는 그건 새 시대가 왔는데 흠푸대에 새수를 닮아서 푸대가 찢어지는 그런 일밖에 안 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혈루병이 나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안 살아도 상관이 없고요, 병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병 난다고 구원 얻습니까? 병 나으면 영원히 병은 안 걸립니까? 그게 이게 초점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나는 불편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병에서 낫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몸에 심각한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니야, 너 그 가시 있어야 복음 전하는데 그게 유익해, 그래서 안 낫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불편한 관계 해소됐고 안 해소됐고, 그건 육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필요한 쪽으로 주님께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우리의 관점은, 육의 관점은 자꾸 무엇은 안 좋고 무엇은 좋다라는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지, 내가 어떻게 됐다, 더 나은 환경을 왔다, 이걸 관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죠. 그러면 그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위해서 나를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지? 그냥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 옛 부대에 계속 옛 관점을 가지고 새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저울질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안목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21절) 봅시다. 이 여인이 옷가에 예수님의 손을 만졌고, 이에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1절 22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3번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여자가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말에서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이 나오고 마지막에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우리 표현에는 그냥 다 같이 이제 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내가 뭔가 잘 돼야 돼. 어떤 공격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탈출하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또 다르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뭐 하나하나 이 헬라어에서 나타난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봐야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잘 뜻이 안 와닿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여자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게 다 다른 단어로 제가 쓰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구원은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병 나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죄악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양을 사용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여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겉으로 볼 때 나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인간은 인간 위주로 구원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자기 위주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상이몽.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죄인과의 차이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 차이가 없어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거룩한 분이 더러운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으로만 온전하게 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계속 이 본문에서는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 정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유출병자, 시체가 된 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부정한 자잖아요. 더러운 자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잖아요. 이게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부정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인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쓰는데 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본인 자체가 부정한 자이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장악하는 공간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솜씨로 부정한 내가 거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아닌 그 공간 자체가 부정한 공간이에요. 부정한 자가 부정한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도 정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온전하게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뭔가 하거나 이런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 이런 틀이 바탕이 돼서 그런 말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내한테 나쁜 것도 있지만 신중하게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는 선한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100%예요. 그 틀을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죠? 죄인이니까. 그리고 죄인이고 부정하라는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것부터 추방시켜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간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내가 부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하고 내가 있는 이 공간 자체도 생명이 없는 부정한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화학적인 반응, 결합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거 부정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사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든 말든 나는 부정한 자고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내가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거룩한 무드로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우리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엘리사 선지 시체에 접촉해서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겠죠. 그죠? 밑그림이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시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출병 몸에서 더러운 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유출병 혈루증 같은 말입니다. 혈루증 혈이 흐른다 유출 빠져나온다 똑같은 의미. 이게 이제 인간 이게 부정한 자 부정하다. 부정하다의 대표예요. 시체가 되었다.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른다. 문둥병도 대표적인 것이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류병 걸린 자 아니면 죽은 소녀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타난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부터가 다 그냥 같은 부류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문둥병자만 문둥병자가 아니고 혈류증 환자만 혈류증이 아니고 죽은 소녀만 시체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그런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 이게 인간은 이거 죄인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부정하다. 예수님은 거룩하다. 이런 대비를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정한 자가 이 시체가 예수님과 거룩한 분과 맞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태생적으로 죄인이고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생명이 없는 선악과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난 그런 공간이고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바뀔 방법이 없어요.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금식한다, 전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무엇을 해도 죄인이 제약된 의도를 가지고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구불고 저렇게 구불고 이렇게 결합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건 그냥 생명 없는 죄인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곳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뛰어내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죄인과 접촉을 해버려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산다. 너희들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죄악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룩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접촉이 되면 너희들을 거룩하게 된다. 이걸 물론 예수님은 요까지의 그림에서는 요 정도로 보여줬지만 나중에 접촉된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음까지 나가죠. 그렇죠? 네. 이것은 그 앞부분인데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새로운 소식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죄인이 무엇을 해도 그건
죄의 나열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너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여기서는 접촉인데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자기 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접촉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의가 되는, 생명을 얻는 그 구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서서 그 옷가를 만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다. 계속의 접촉이죠. 그죠? 25절 보세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다. 계속의 접촉이에요. 접촉. 어떨 때는 주님이 말로 설명하셔서 낫게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계속해서 거룩한 분이 더러운 자와 접촉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과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아이 장난할 때에 더러운 거 그런 거 만지고 하지마 지지지지지 그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더러운 우리를 문둥병과 같고 유출병과 같고 시체와 같은 도저히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접촉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자기의 더러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렇게 될 때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할 일이 없어요. 왜? 해봐야 그것은 시체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대속하심, 우리 무리의 죄악을 본인이 담당하심, 우리의 질병을 본인이 짊어지심, 그걸 이제 십자가인데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물론 성령께서 우리 고백하게 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때에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가 살았다고 펄펄 설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영광 못 올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지가 살아버리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만 살아있지 나머지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만 살아있다고 하고 그분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 나머지 있다가 없어질 자를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개예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잠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존재하시는 분 누굽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 피부가 쭈글쭈글해야죠. 나이가 들었는데 팽팽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해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런 헛짓하지 마세요. 사라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따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꿈을 꾸는 것 자체가 그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개로 만드신다고 하면 안개가 되는 것이고, 네가 생명이 겉옷을 벗듯이 벗고 나면 네 진짜 참 생명은 내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그 감춰진 생명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꿈꾼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시체고 몸에서 더러운 것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혈류증 환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더러운 우리들을 사람들이 다 마다하고 싫어하고 기피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우리들을 거룩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접촉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당신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러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접촉하셔서 새롭게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